삶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며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다. 무거운 책임, 지나간 날의 후회,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까지 이 모든 짐을 홀로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수고를 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듯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을 수 없다. 여기 한 자루에 등불을 건네려 한다. 그 등불은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이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을 버린 자에게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무엇을 꽉 움켜쥐고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가진 것에 집착하고 얻지 못한 것에 괴로워한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고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짚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에 휩싸인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에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을 만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타인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인생을 살지 말고 자신만의 가치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화상을 입는 것은 뜨거운 불덩이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해를 입힐 뿐이다. 자신을 해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부처님은 이것을 단호히 진단했다. 집착은 괴로움이다. 손에 쥔 불덩이를 놓듯 단호하게 내려놓아라.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가지려는 마음이 적을수록 근심이 적다. 버리는 사람은 자유롭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다. 집착은 어떻게 생기는가, 집착이 어떻게 고통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고통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화가 났을 때 보는 세상은 모두 불평, 불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일 것이다. 반대로 착한 마음을 낸다면 보는 세상은 모두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외부의 사건은 그저 사건으로 머물 뿐이다. 사건이 의미를 갖는 순간 그것이 고통으로 바뀐다. 같은 말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어떤 이는 평범한 충고로 듣고 감사하지만 어떤 이는 모욕으로 받아들여 분노한다. 차이는 무엇인가? 마음의 해석 방식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든다. 생각, 집착, 해석 그 세 가지가 삶의 수준을 만든다. 그러니 먼저 알아야 한다. 고통의 뿌리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과 집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실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같은 비가 내려도 농부에게는 단비요, 나들이 나선 이에게는 방해물이다. 비 자체는 선악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선하거나 악하게 만든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된다. 외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이며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무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삶의 상황도 끊임없이 흘러간다. 우리는 흔히 안정적이고 변치 않을 것 같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그 대상은 점점 우리를 옥죄는 무거움이 된다. 무상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고통의 굴레 속에 갇힌다. 변함을 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변함을 안다는 것은 붙잡으려는 대상이 사실은 잠깐 머무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 인식은 집착을 누그러뜨린다. 예를 들어 젊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늙음을 증오한다. 반면 무상을 이해한 이는 늙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무상은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준다. 강물이 흘러가듯 사람과 사건도 흘러간다. 잡으려 하면 잡힐 듯하지만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흘러가는 시간을 잡으려 하고 실패와 상처를 놓지 못할 때 마음은 무겁고 지친다. 무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볼 수 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자유다.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순간순간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켠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지니는 것이다. 때로는 사람과의 인연도, 물건도, 꿈도 놓아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낸다. 그러나 놓고 나면 의외로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열린다. 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놓아야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놓아야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지 보인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체득하는 지혜다. 매 순간의 경험, 만남과 이별, 성취와 실패 속에서 무상함을 느낄 때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진다. 마음의 집착이 줄어들수록 세상은 더 넓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그 순간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커진다. 그러나 흘러가는 순간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노움 속에서 발견하는 평화, 노움 속에서 만나는 자유, 그것이 바로 무상의 깨달음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산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놓는 법이다. 욕심과 집착, 두려움과 미련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삶은 더욱 깊어지고 마음은 더욱 밝아진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비우고 흘러가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지혜다. 무상은 슬픔만 주지 않는다. 오히려 놓음의 기쁨과 자유를 알려준다. 놓아야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놓아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 집착 없이 바라볼 때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또한 무상을 인정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낳는다. 붙잡으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내려놓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복할 때의 기쁨도 고통스러울 때의 아픔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 의해 주도되고 형성된다. 만약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려놓음은 또한 영원한 나는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라는 것을 지워야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외부의 의견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해야 한다. 삶은 현재 이 순간에만 벌어지고 있다. 만약 현재 이 순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직 생각들이다. 말이 가치 없이 전해질 누군가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생각을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말을 잘 살펴야 한다.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우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는 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라. 물건을 정리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라고 자문해보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나누어 주라.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용서의 실천. 용서하는 연습을 해라.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들고 다니는 가방이다. 그 가방을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걸어야 한다.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부터 시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해방을 가져다 준다. 감사의 힘. 감사 목록을 만들어라.
감사는 부족함을 채우는 약이다. 매일 작은 것 3가지를 적어라.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속 결핍감이 서서히 치유된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고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고치려는 마음이 곧 집착이다. 대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행동으로 보이고 결과로 보여야 한다. 남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 오늘이라는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를 한탄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의 삶에 전념하라. 지나간 날들의 후회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안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마음을 덮치곤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며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오늘을 놓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삶은 오직 오늘이라는 순간에 존재한다고. 그 어떤 시간보다 강력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이다. 법구경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이룬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직 오늘이라는 순간에 존재한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의 짐을 내려놓는 법은 바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묶여 힘들어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한다.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면 성장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오늘의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 뿐이다. 다음 날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기쁨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닥친 일이 왜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단지 순리대로 살면 된다.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가볍게 날고자 한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기억하라. 내일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오늘이라는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한순간이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으며 하루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음가짐을 항상 좋은 일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일을 반복하면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것들을 쌓아 자신을 채워간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바른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결국 허망한 위선이 되어 공허하다. 그러니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여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오늘에 집중하여라. 그러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어느 때라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지고 만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어제의 모든 힘든 순간들은 버리고 오늘을 삶의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행복할 때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의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고민에 빠지거나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해 불안하고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혀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한다고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정작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나를 버리는 것, 즉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말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 몸인가? 하지만 몸은 매 순간 변화하고 늙어가며 어느 날은 건강했다가 다음 날은 병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각인가? 그러나 생각은 마치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하며 한 생각에 잠시 머물렀다가도 곧 다른 생각으로 바뀐다. 가진 소유물이나 지위인가?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일 뿐이다.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늘 흐르지만 멀리서 보면 늘 같은 강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의 물은 매 순간 다른 물로 채워지고 있다. 나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 감정과 생각의 흐름에 붙인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고통에 빠진다.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며 슬퍼한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은 곧 슬픔의 원인이다. 무아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진리는 처음 들으면 두려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무아는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자유이자 해방을 의미한다. 만약 고정된 나가 없다면 남들과 비교할 나도 없다. 완벽해야 할 나도 부족하다고 느낄 나도 없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삶이 비교와 경쟁의 무게에서 벗어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고통이 다른 이의 고통과 다르지 않고 기쁨이 곧 세상의 기쁨임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 이제 알 것이다.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은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나를 억지로 만들고 쌓아 올리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헛된 자아상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는 과정이다.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지를 깨달을 때 시작된다. 이 길을 걷는 이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마음은 태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삶은 고요한 바다처럼 평화로울 것이다. 자신의 삶에 정직해지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행동은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지고 그 자비는 다시 삶의 위대한 에너지로 되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 자신의 마음가짐을 항상 좋은 일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일을 반복하면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힘들어하며 마음 쓰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지고 만다. 인생의 어려움을 불행으로만 보지 말자. 모든 시련에는 배움이 숨어 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고 고통은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될 수 있다. 물론 고통 자체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려 노력해보자.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고통받는 자에서 성장하는 자로 변화한다. 무아를 깨달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진다. 나와 남의 경계가 무너지면 다른 이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되고 다른 이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게 된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사랑이다. 원수조차도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들이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 대신 이해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자. 험담과 비방은 독화살과 같아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라. 길에서 만난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지친 동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그들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 남을 해치려는 자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매 순간 속에 숨어 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을 나눌 때, 거리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미소를 건넬 때, 이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기적을 경험한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자.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자.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자.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자. 자연을 볼 때는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어두자. 거대한 변화는 작은 실천들의 누적으로 일어난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줄여나가자.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할 3가지를 떠올려 보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일과 부족했던 일을 성찰해 보자.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자.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어 보자. 이제 우리는 마음 관찰이라는 여행의 끝에 다다랐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고통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의 집착에 있다. 진정한 나는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현재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 이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길을 걸어가라. 분명 삶이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먼저 스스로에게 등불이 되어라.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의 삶을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일을 인내하면서 절대 포기하지만 마라.